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교리를 상당히 잘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조사를 했을 때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고 중요하냐를 물었을 때 딱딱한 성경 교리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느냐, 자신의 어떤 체험과 간증과 어떤 그 경험을 사람들이 점점 더 중시한다는 것을 어떤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많은 그 증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나 체험과 그 경험보다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 그 사실에 대한 선포,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그 토대,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며 계시며 그 기독교 교리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지, 우리 개인 한 명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체험이나 감정이 절대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과 체험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경 교리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처음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의 승천 기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고 지금 우리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는 구름이 예수님을 끌어올렸다라는 말이 돼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것이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이 이제는 점처럼 보이기 시작하다가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장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예수님을 끌어올린 것은, 예수님의 승천 때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의해서 올려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구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의해서 올려지신 곳은 하늘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에 의해서 올려지신 그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늘은 정확히 어디를 말할까요? 보통 하늘이라 하면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기가 분포되어 있는 대기권을 우리는 보통 하늘이라고 이릅니다. 좀 더 확장을 시키면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로 예수님은 올려지신 것인가?
아니면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 하늘로 예수님은 올려지신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로 올려지셨을까요? 어느 하늘로?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할 때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올려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디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우주 은하수 건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잡고 방향과 위치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하늘나라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로 예수님이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 성경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올려지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외에 또 하늘로 올려진 인물이 있죠. 누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죠. 여러분 나중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으세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고 싶으세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교통편을 선택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엘리야를 보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도 나오면, 저는 회오리 바람은 약간 좀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좀 너무 빨라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하늘로 올라가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굉장히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가니까 두 증인이 살아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듣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과 굉장히 같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두 증인이 어떤 인물을 상징하느냐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증언보다는 짝을 이루는 두 사람의 증언을 우리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짝을 맞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은.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상징하냐? 이 땅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 교회를 두 증인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올라갔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언젠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올라가게 됨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늘로 올라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여기는 권능의 우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 권능의 우편과 하나님 우편을 합하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어떻게 앉아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머리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하나님은 쌍꺼풀이 있을까요? 며칠 전에 또 둘째 딸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또 이제 합니다. 이제 궁금해지면서 이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우리가 다 늙어서 죽어서 하늘에 가게 되면 나도 할머니인 상태고 아빠도 할머니인 상태잖아. 근데 나는 이 상태로 하늘로 가고 싶어. 지금 8살의 나이로 가고 싶어. 조그만 게 벌써 젊은 건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몇 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보통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손도 표현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치 사람처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이신데 솔직히 의자가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데 하늘에 굳이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의자에 앉아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몸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마치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이미지와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좀 힘든 말로 하면 신인 동영론,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인 동영론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보좌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왕이 먼저 떠오르죠. 어떤 다스리는 위치. 시편 11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통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여러분을 다스려주고 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물과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단어와 이미지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는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의 자리, 권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는 왕과 권능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편. 좌편도 아니고 왜 우편일까요? 왼쪽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예배 딱 오면 꼭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저도 밑에 앉을 땐 꼭 그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왼쪽에 앉는 사람은 꼭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꼭 오른쪽에 앉아요. 잘 때도 보면 제 아내는 꼭 왼쪽으로 등 돌리고 자고 저는 꼭 오른쪽으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자요. 근데 심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등 돌리는 게 이제 좋다고는 하는데 방향이 다 좋아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른 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른 쪽이 뭐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우리 그 부모님들은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했죠. 바른 쪽으로 가면 있다.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왼손으로 먹으면 어느 손으로 먹어라? 바른 손으로 먹어라. 그럼 바른 손이 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뭔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우리말에도 좀 있죠. 열왕기상 2장 19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죠. 근데 그 솔로몬 왕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맞아들인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어머니를 맞아들인 후에 자신의 그 보좌에 왕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아들인 그 어머니 밧세바를 어디에 앉히느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오른쪽에 앉힌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왼쪽도 아니고 어느 쪽이요? 오른쪽. 어머니를 오른쪽에 앉혔다라는 것은 어머니는 나와 동등한 분이시다. 내가 왕인 내가 존귀한 것처럼 이 왕의 어머니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른쪽에 앉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존귀한 자리, 동등한 자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권능, 능력 있는 손은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꽉 붙잡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신 손은 의로우시고 권능 있는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바로 그런 능력의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른손이 계속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존귀한 자리이고 권능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이미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처럼 권능이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3장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어떻게 앉았어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과 차이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심,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으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물과 우리 성도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여러분 성도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자리는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그 통치의 자리에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통촉하시고 지금 섭리하시고 다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 제사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 거예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아려지고 덮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떤 신분으로 앉아 계시냐?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한 그 분으로서.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그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체포되어서 온 그 여자, 모든 사람이 정죄했지만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성도의 복인 거예요. 왜? 왜 아무도 우리 정죄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너무 우리의 죄가 커서 우리는 정죄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정죄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시옵소서, 저들을 정죄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내 피를 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도 헤어짐, 이별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게 오히려 복이다. 왜? 내가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가 있다. 그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잘 알려주실 것이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계시의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했죠? 네 글자?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셔서 성경을 보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한마디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머릿속에 무엇이 번쩍 떠오르게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도 하늘에 앉게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부활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몸은 물리적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보이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요. 너희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올려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더, 너희는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천상의 존재이다.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이다를 하늘에 앉아있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성도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다시 살아나심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오르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교리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완전한 한 몸을 이룬 연합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성도와 예수님이 한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일으켜지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연합된 성도들이다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됐다는 것을 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심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오르신 것은 곧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르셨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죽었기 때문에 장사가 있는 것이고, 장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남이 있는 것이고, 다시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지심이 있는 것이고, 하늘로 올려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 성도는 다시 살 것과 하늘로 오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로 오르셔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